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5절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인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은혜와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의 영적 의미, 부활절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이 주일에 있어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대림절도 있고 또 성탄주일도 있고 또 감사주일, 여러 가지 주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주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활절이 중요하다, 때로는 성탄절이 중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또 많은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행사를 하고 또 성례전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그분의 부활을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때로는 모른 채로 다 사셨네 찬송 부르니까 뭔가 신나긴 하는데, 뭔가 기쁘긴 한데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모른 채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절기들을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고 말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부활주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송축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위대하신 대로 내게 응하여 보내 너희가 복음을 자들을 물려 못 박아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고통을 힘으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을 이겨서 아멘, 아멘. 계속적으로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영적 죽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적 죽음이 끝났는데 또 다른 사망의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음을 향한 그 고난과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관가하고 있었던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영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을 용서받은 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사단의 본성 가운데 덮여진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영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듭난 생명이 없는 모든 죄인들이 동일하게 가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가서 고통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소한 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권면드리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은 말씀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며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 개인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간절히 받되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 하여 그들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 새 언약의 말씀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씀조차 성경을 통해 상고하고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가 증거될 것입니다. 때로는 생소한 메시지도 증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들이 이 성경의 메시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의 것들을 믹스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보면은 때로는 어렵고 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또 금요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분은 사망의 고통에 더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에 계속해서 계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그분이 지옥으로 갔다라는 개념도 생소하지만 그분이 그냥 무덤에서 그냥 육체로 살아나시고 또 지옥으로 가셨다는 진리를 우리가 들었다면 지옥의 고통에서 그냥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지옥의 고통에서 그냥 육체의 부활로 그분이 살아나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영으로 살아나셔야 하는 거죠. 지옥에서 그냥 사탄 마귀에게 패주하고 고통당하는 상태에서 육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의 모든 짐을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의 고통까지 다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지옥에 가셨다라면 그분이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앞에서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야만 모든 사망과 죄와 지옥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사망과 지옥과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그분은 거듭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거듭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실 때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33년을 살아가실 때는 그분은 이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영적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영적 죽음의 결과로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패배하고 고통당하고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고통의 결과로 끝나는 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영을 살리셔서 지옥에서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또 다른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영적인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또 육적인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영적 부활과 또 육적 부활을 주님이 기록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예수를 일으킨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일으킨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으로 예수님을 다시 낳으신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니, 이제는 영의 생명이 있었다면 이제는 육적인 죽음에서, 무덤에서 그를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생명으로 먼저 살리시고 그 영의 생명을 통하여서 지옥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승리자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많이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육적인 것에 국한해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나 사망, 생명이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을 영원한 개념으로 여러분 먼저 보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도 우리는 죽은 자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신 분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요, 이분은 영적 죽음을 가진 자 중에 가장 먼저 일으킴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죽음을 가진 인간 중 가장 먼저 살아나시는 영의 부활, 영의 열매를 맺게 된 첫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결국은 육체적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사탄 마귀가 죄의 권세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 권세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부활 생명 되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사단 마귀가 아담에게 이 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대리자에게 부여된 이 놀라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는 것까지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고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막 어린 아이들의 어떤 막 피를 먹거나 그러한 어떤 세포들을 주입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막 그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탄 마귀에 붙들려 사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인생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런 악한 행동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죽는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모두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잠시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이 성장하면은 죽음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너무나 두려워하죠.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의 빛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지옥의 고통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왜 지옥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겪으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말씀에는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곧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원래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사탄 마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에서 끝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분은 살아나셔서 영으로 지옥에서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사탄 마귀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참소하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옥의 고통에서 바로 육신의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으로 부활을 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원수를 다 이겼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어둠을 이기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언제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수를 이겼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기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는 아직 원수를 다 정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상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그분이 바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은 원수를 궁극적으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다시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부어졌을 때, 그분은 지옥의 통치자로서 죄와 사망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통치자로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어둠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원수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심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시고 또 무덤에서 일으켜지셔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땅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원래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사탄과 죄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높이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땅에서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거듭난 영과 영혼 가운데에 그분은 지옥에서도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벗겨내시고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으로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 후에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면 여러분, 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사단 마귀를 너무 의식합니다. 사단 마귀를 너무 의식하고, 물론 영적인 실제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질병이 떠나가야 합니까? 그분의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며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며 늘 당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내 모습을 계속 고백하고 계속 시인하고, 나는 또 넘어졌구나,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좌절하고 넘어지고 사탄에게 패주한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여겨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의 모습, 거듭난 영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은 승리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은 사탄, 마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전이 받은 승리의 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와 지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축복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물은 마리아가 돌을 옮겨놓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누린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두움의 세력, 지옥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영으로 태어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옥을 정복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영광을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마귀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배조하는 자, 죄의 아버지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